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현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또 기독교 작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카스피안 왕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책을 많이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인간의 좋지 않은 성품을 풍자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이름이 푸쉬였어요. 푸쉬. 아마 익살스럽게 지은 것 같은데 루이스가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푸쉬에게 물었습니다. 푸쉬야, 너 어디 갔다 오니? 푸쉬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루이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푸쉬야, 너 런던 가서 뭐 보고 왔니? 푸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보고 왔다고 대답했을까요? 알만하지요? 그럼 고양이에요. 뭘 보고 왔을까요? 고양이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쥐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마마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여왕 좀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푸쉬는 런던에 가서 아름다운 여왕을 보고 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범용의 궁전을 보고 왔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왔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고작 보았다는 것이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것만 보았겠습니까? 여왕도 보았겠지요? 근데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생쥐 한 마리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안목, 비판적인 기질을 풍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이나 아름다운 점을 보지 않고 잘못한 것이나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하는 기질, 그 기질을 풍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어두운 점을 들춰내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보다 더 어두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두운 점을 말을 하는데 자기도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 어두운 면을 지적이라고도 한다면 아마 그냥 못 견딜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로 보일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본문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해서 교훈한 겁니다. 인간의 비판적인 기질. 이에 대해서 본문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비판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비판을 허락을 하거든요. 어떤 비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판하는 직무도 주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 말씀과 그 뒷부분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 말씀은요 평행법입니다. 근데 전반부와 뒷부분이 의미가 달라져서 이것을 보고 반의적 평행법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동격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책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대신에 책선하라. 책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이나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이나 비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주셨냐면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에 귀인이라고 봐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또 동정심으로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책선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비판의 전면적 금지로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비판이 있고 또 그 비판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비판이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비판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잘못된 비판이에요. 이게 금지된 비판이에요.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비판했을 때 그 잘못된 비판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하는 비판은 잘못된 비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비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비판은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은 무엇일까요? 어떤 비판은 금지되어 있는데 금지하신 비판은 뭐겠습니까? 금지된 비판은요,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비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비판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로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잘못된 비판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자기가 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될까요? 공정하지 못한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비판했으면 자기한테도 가혹하게 비판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했으면 자기한테도 관대하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한테는 관대하면 또 남한테만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지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은 형제를 선도하는 책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비판은요, 지나치게 가혹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것도.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자세가 더 문제예요. 내용도 지나쳤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는 다 옳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독선이지요. 독선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런 사람의 비판은요, 그 내용보다 마음이 더 문제지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질, 그게 더 문제예요. 본문 7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틀렸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비판으로 오히려 헤아림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비판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비판은 정직하고 의로운 비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자로 잰다는 뜻입니다. 자로 잰다, 측량한다. 자로 재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잡듯이 들춰내는 것이죠.
자로 잰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 가혹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처럼 가혹한 비판은요, 부정적인 비판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비판을 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겠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의로운 비판을 해야 된다면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은요,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구는 것은요, 자기 무덤을 파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틀림없이 걸려요. 인간은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서지요.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 가르치잖아요. 걸리게 돼요. 그러므로 비판을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하더라도 겸손하게 할 수 있죠. 그리할 때 하더라도 절제미가 있는 것이죠. 절제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비판이에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절제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비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비판 내용이 아니라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깨달지를 못해요. 티는 가랑잎 정도를 말합니다. 가랑잎 그 정도를 말하는데, 근데 이 티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용도를 보면 미립자, 미세먼지 그런 뜻으로 쓰여요. 들보는요, 들보를 찾아보면 통나무란 뜻이에요. 네 눈 속에 통나무가 박혀 있는데. 우리말로는 들보라 번역했어요. 들보란 말로 번역해도 돼요. 들보가 무엇입니까? 대들보. 들보가 뭐죠? 집에 기와집이나 보면 제붕에 이런 큰 기둥이 막 하나 길게 뻗쳐 있잖아요. 그게 대들보입니다. 그게 눈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를 봅니까? 티는 작은 결점을 말합니다. 들보는 큰 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더 큰 결점이 있는데, 자기한테 더 큰 결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만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지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나쁜 기질이 있는 것이죠. 나쁜 기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5절입니다. 7장 5절인데 다 같이 보십니다. 외치가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틀을 빼리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에 틀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는 것이에요. 그건 먼저 하라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한 자예요. 위선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게는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뽑아내라. 그것을 고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비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말은요 쉽습니다.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지키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때문에 말하기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뒷감당은 못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뒷감당은 못할 비판할 수 있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려 걸립니다. 무덤을 파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비판적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성찰하는 편입니까? 남을 틀렸다는 말을 더 잘합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의 틀린 것에 더 열을 올립니까? 나도 틀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열을 올립니까? 비판적이라는 말은요, 비판하는 기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지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와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가 좋을까요?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사는 것이 평안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요,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 눈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푸시와 같습니다. 어떻게 런던에 있는 버밍엄 궁전에 갔다가 쥐새끼만 보고 옵니까? 어떻게 쥐새끼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다 있어요. 동시에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점뿐인 사람이 없어요. 단점도 다 있고 좋은 점도 다 있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는요, 좋은 일도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아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를 못합니까?
왜 보고 좋은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좋은 것을 못 봅니까? 좋은 것을 보셔야지.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보셔야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적인 기질, 부정적인 기질,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재판, 심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능동태, 수동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판을 받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판을 받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고유한 특권입니다. 부정적인 비판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비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 비판에 대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는 뭐가 더 낫다고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비판과 같은 말입니다. 너는 뭐가 더 낫다고 해서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심판을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당하지 않고 죽을 때나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당할 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 것이 이 땅에 현세적으로 받는 은혜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현세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을 강구원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본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겨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